할렐루야.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 받아 세임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늘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요. 우리의 바람처럼 내 모습이 잘 되지 않을 때 속상하기도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우리의 마음이 많이 슬펐습니다. 안타까운 희생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죠. 매년 예견되는 사고이고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조금만 더 주의했더라면, 조금만 더 세심히 살폈더라면 안타까운 희생이 없었을 텐데 왜 이런 안타까운 희생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걸까? 많은 질문을 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도요,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참 많이 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왜 이렇게 잘 안 되는 것일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느끼는 그 임재의 경험이 왜 나에게는 많지 않은 거지? 매일의 경건의 삶의 습관에 실패하는 이유는 뭘까? 또 사람을 사랑하거나 용서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어떻게 떠안고 살아야 되지?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와 나눔, 또 서로를 섬김과 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해야 되는 관계들이 잘 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도 있겠죠. 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답답함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길따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길따름이라는 것은 무언가 따르는 것이 있다는 것을 존재하고요.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존재임을 이 길따름이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이죠. 이걸 조금 더 쉽게 말한다면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앙의 질문들 앞에서 우리의 이 길따름이의 길이 자꾸만 흔들립니다.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처럼 사는 삶은 왜 이렇게 더딘 것일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진행은 왜 되지 않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질문을 가지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나의 신앙을 더 진지하게 여긴다는 증거이고요. 이런 질문은 대개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에 유익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은요, 마치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는 답이나 기가 막힌 교리적 설명으로 단번에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배운 말씀과 교리의 설명들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요, 시간이 지나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나눈 이런 많은 질문들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길따름이라는 이 큰 주제 아래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는 성품입니다. 지난 시간을 한번 되새겨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한 길따름이가 길을 나설 때 그 길은 좁고 협착하며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무엇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은 있어서 이 고난을 이겨내며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권위를 따르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는 데 있어서 내 마음에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인한 저항감들이 생깁니다. 쉬이 따르려는 마음이 안 생기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 자기 부인을 해가며 이 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열매가 주어지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신자의 당연하고도 지극히 성경적인 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다는 점만큼이나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이 말하지 않고 그만큼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에는 관심이 많은데 그런 존재가 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가는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구원이 변화된 삶과 연결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삶의 변화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전인적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이 세상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 우리의 환경, 이 세상에 모든 영향을 끼치는 것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서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닌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에 몸으로 범하는 죄를 금하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구원은 죽은 뒤에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예수님으로 믿는 순간 이 땅에서 그 순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 이 땅에서 성령님은 성도들의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포함되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도 구원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원이요 인생의 노력과 행위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은 이와 같이 총체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깊이 고려해야 합니다. 이 맥락에서 오늘 우리는 성품 혹은 영적 성숙의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요 이 영적 성숙과 도덕적 성숙이 다르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영적 성숙은 물론 도덕적 성숙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사회 규범과 사람들의 상식 안에서 칭찬받을 만한 삶을 당연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두 개가 같은 것일 수는 없습니다. 도덕적 성숙은 도덕적인 변화를 위한 그런 노력과 의지의 결과라면은 영적 성숙은 그리스도에 대한 의존, 신뢰, 연합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원리를 조금 더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도덕적 성숙으로 오해하게 되면 의지적인 노력으로 덕과 성품을 쌓는 일에 노력하다가 예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에 들어설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성숙을 도덕적 성숙과 동일시하게 되면 신앙교육과 영적 형성을 그저 단순한 도덕교육, 바르게 살아라 라는 여기에만 머물게 되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강조하신 것은요 4절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안에 거하라 라는 것이고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긍정과 부정의 의미를 다 포함해서 무려 5번이나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함에 대해서 4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고 있고요 9절과 10절에서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맥락을 보시면 여러분 이것이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 사이에는 이 열매가 6번이나 나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나가면 열매 맺는 일은 불가능하겠죠.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언제나 예수님의 이 말씀과 부딪혔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기들이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굳은 결심을 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이루어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제가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도 했고요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나도 무리를 한번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들은 자신을 믿었습니다. 무언가 할 수 있다 생각을 했죠.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상식적이고도 도덕적인 그런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영적 열매, 영원하고도 하늘에 속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는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죠. 도덕적인 변화를 위해서, 더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영적인 성숙인데 그것은 주님을 닮은 성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내 안에 거함으로써 맺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과 성품은요, 결단하고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영적 성숙과 도덕적 성숙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성품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도덕적 성품을 가졌다고 영적 성숙했다는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도덕적인 삶에서도 칭찬받는 삶을 당연히 살아간다는 사실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이 영적인 열매를 맺으려면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삶에서 영적 성숙이라는 열매를 맺는 길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길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 안에 매일 매 순간 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소통하는 삶으로 7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시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말씀을 듣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과 기도를 언급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실 때 예수님은 매일 매 순간 내게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너의 마음을 쏟아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누리는 삶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 예배를 은혜의 방편으로 삼는 삶은요, 곧 성령께 의존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통상적인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께 철저하게 의존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누리는 삶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는 일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삶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예배에도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단순히 모이는 모임과 좋은 이야기 듣고 돌아가는 그런 흐뭇한 모임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에 강한 영적 파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께 의존해야만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을 경험하는 겁니다. 달리 말해서 내 안에 거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열매를 낼 수 없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사실 자립을 원하고 강함을 더 선호합니다. 우리가 선호하고 추구하는 강함과 자립, 자율은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성향입니다. 마치 속마음은 한없이 연약한데 두려운데 사람들 앞에서는 강하려 하는 그런 강한 척하는 아이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금쪽 같은 내 새끼 혹시 보십니까? 저는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이라 시간이 되면은 잘 보는 입장인데 아이들이 막 화를 내고 이상행동을 하고 분노하는 그 이면은 항상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강함으로 씌우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한없이 연약하고 두려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어떻게 해보려므로, 나 혼자 어떻게 잘해봄으로 인해서 그것을 감추려는 그런 애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요, 그런 자기 방어의 방패를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강한 척 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는 이제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말씀드린 프로그램이지만 그 금쪽 같은 내 새끼에도 결국에는 아이에게 부모가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아이에게 부모가 끊임없이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는 그 마음을 부어주는 순간 아이가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경험한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의존하는 믿음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으로 삶의 열매, 그리스도의 성품을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믿음과 겸손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의 삶의 표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본문에서 예수님께 하시는 두 번째 말씀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9절과 10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굳이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과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니 마음 놓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은 부족함이 없고 측량할 수조차도 없는 완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우리는 사랑에 굶주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충만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지라도 평정심을 잃지 않으실 수가 있었고요,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와 같은 사랑으로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 단어로 말하자면 순종이죠. 순종이야말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우리는 순종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저는 그런 걸 참 많이 경험합니다. 이빨 닦거라 3번 4번 말해야 겨우 아이들이 움직입니다. 뭘 하라고 그러면 무슨 이유와 무슨 그런 합당한 게 많은지 짜증을 내고 이래저래 이유를 대는 아이들을 봅니다. 어떻게든 네 하고 하면 참 좋겠는데 안 하려고 애씁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순종의 이유는 뭐라고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이 순종이 주는 기쁨을 아십니까? 이렇게 순종과 사랑, 사랑과 순종은 끊어질 수 없는 신자의 삶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순종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내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계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12절에 나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이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앞인 1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 라고 말씀하신 바와도 같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보듯이 형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듯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사랑함으로써 자기들도 사랑에 속한 자임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의 인격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인격적인 수양이나 노력과 의지로 우리의 성숙한 인격이라는 열매를 이룰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이 영광스러운 초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 그 동일한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근거로 합니다. 예수님은 일말의 의심도 없이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셨고 누리셨으며 그 확신의 근거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길까지 순종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계명을 지킴으로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순종을 가능케 하는 것이고, 그 순종을 할 때 우리에게는 기쁨의 열매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라는, 예배라는 이 은혜의 통상적인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의 은혜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수고로운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니 말씀을 보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억지가 아닌 기쁨이 되는 것이죠. 가지인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하는 생존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매일 매 순간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풍성한 사랑,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처럼 은혜가 넘치는 성품, 품이 넓으신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품어주는 가슴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잘 드려야지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거는 수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본질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확신과 연결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라는 확신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의지나 어떤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 안에,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어느 날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은혜로운 초대를 생각할 때 신자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이 사실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며 그 힘을 경험하고 보여주는 것이죠. 신자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고 증명된 그 사랑을 받으며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런 힘은 우리 안에서 절대로, 그리고 셀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은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17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삶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과 19절에서 신자의 삶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아는 삶이라고 알려줍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십시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의 감정이 충만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전히 몸이 건조하고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있어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들려졌을 때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아멘하고 인정하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사랑의 부어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고 설명합니다. 이어지는 8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마어마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신자는 성령에게 철저하게 의존하지 않고서는 주 안에 거할 수 없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길따름이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19세기 말에 찰스 셀던이 쓴 세계적인 기독교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입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영어로는 What would Jesus do? 그래서 WWJD 해서 티셔츠에 이렇게 막 저도 학생 때 많이 수련회 때 새기고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용은요, 한 교회 목사님이 우연한 일을 계기로 해서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신도들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삶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라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벌어지게 되는 일들을 이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적인 성숙,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개인적으로 어떤 행동을 결단하는 것, 그 결과로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에 맞춰보면은 이 결단은 아주 훌륭한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살려고 노력해보는 우리의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요, 그런 우리의 결심들이 다 성공합니까, 여러분? 내일부터는 새벽기도 꼭 나가야겠어. 근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여전히 침대에 있는 나를 바라보며 실망할 때가 더 많죠. 이런 결심들은 훌륭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좌절감을 우리에게 줍니다. 결단은 고상하거나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결과가 있더라도 실패하는 결과가 있더라도 내 자신이 자랑스러울지라도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울지라도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랑할 만한 결과가 주어져도 예수님 안에 없으면 그것은 쓸모없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 삶은 하늘에서 칭찬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만이 아니라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조차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하고 그 감격으로 우리를 빚으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 길따름의 삶에는 끊임없이 이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실패자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그러해야 합니다. 성공적으로 주의 계명에 순종했을 때만 우리를 더 사랑하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그 전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할 것이며 영원히 그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십자가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점점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의 모습 그대로 나에게 와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반응해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사랑받는 존재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참된 길따름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